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한 절입니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선포와 말씀의 전구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심과 하나님께서 인간을 행하신 그 놀라운 신비함을 더욱더 풍성히 입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그래서 모든 입술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를 수 있는 이 복된 일에 쓰임받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가진 동영상 자료 하나 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돌아다니는 동영상이었습니다. 진화론자 학자들이 이 성경과 기독교의 신앙을 부정 혹은 비판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 다큐멘터리 형식입니다. 분량도 많고 다양한 사람들과 인터뷰하고 여러 현장에 가서 또 논쟁을 하면서, 그래서 제작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겠다 하는 그런 동영상인데, 제목이 뭐냐니까 한글말로는 악의 뿌리라. 악의 뿌리. 이게 뭔가 그럴듯한 그 어떤 종교적인 어떤 색채에 있어서 이 어떤 악을 대항하는 어떤 그런 건가 하고 이제 좀 했는데, 근데 알고 보면은 영어로는 The root of all evil, 모든 악의 근원이다. 이래 나옵니다. 제목. 악의 뿌리. 한글로는 악의 뿌리라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기독교 신앙 혹은 이 신앙적인 표현을 비판하는 것을 지금 주 목표입니다. 전체적인 구성은 기독교를 포함해서 불교, 이슬람교, 유대교, 그리고 천주교, 일반 개신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으면서 일일이 그게 주요한 어떤 내용들을, 그 주제하고 맞춘 내용들을 이제 발췌하면서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신앙이라는 뭐냐. 이 신앙은 결국에는 진화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진화론자들이 가장 이성적인 자들이다. 그래서 이 인간들이 지향하고 있는 문명, 문화, 거기에는 이성적인 발달이 분명히 기여하고 있는데, 바로 이 인간에게 있는 이성적인 발달을 신앙이라고 하는 이 요체가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방해하고 있다. 그래서 악의 뿌리가 종교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악의 뿌리 제일 그 위에 있는, 아까 뭐 이슬람, 불교 이런 이야기했던 그거는 슬쩍슬쩍 지나간 하나의 자료, 종교가 있는 어떤 현상, 종교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거고, 실제로 사람을 만나고 거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은 바로 개신교, 유대교, 또 뭐 천주교는 그렇게 많이 나타내지 않았어요. 하는 요런 내용들에, 그래서 악의 뿌리를 종교라 두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주장한 내용은 신이라는 이거 허구, 신은 전혀 없는데 이것을 인간이 어떤 실체화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언어를 써가지고 신앙이라 하는 그 표현을 써서 인간의 절대적 가치인 바로 이 이성, 이것을 상대화시키면서 신에 의해서 상대화시키면서 이 가치를 떨어뜨려가지고 인간 이성의 발달의 극치인 진화론의 발전을 막고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설교 시간에 인용하는 것은 이 다큐멘터리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도 되면서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어필을 해보려고 하고 시사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설교를 듣는 이가 듣지 못하는 이보다 듣는 이보다
듣지 못하니까 훨씬 많다는 거죠. 이 설교를. 그리고 이런 자료를 저와 같이 60대 목회자가 자료를 받을 때는 이미 이 자료는 설교를 듣지 못하는 수많은 계층의 젊은이들이 이미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에 해당되는 거죠. 다 안다는 건 아닌데 그 비율로 보면은 내가 알았을 때는 젊은이들이 볼 사람은 다 봤다는 거죠. 응? 젊은이들이. 그런데 그 내용이 바로 이 자료를 통해서 신앙이 악이다 하는 이 개념이 쫙 바뀌면서 뭐 어느 형태로든지 신앙은 인간에게는 무익한 그런 자료로 무익한 것으로 자꾸 묘사되니까 신앙 가지려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의 그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난다 봅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공간, 지금 시대에 우리가 인터넷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제가 뭐 가끔씩은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이 시간에도 또 한번 빌어보고 설명을 해보면 그래요. 인터넷이라는 이 공간이 지금은 뭐 아주 누구나 처음 태어나면서 이제 뭐 인터넷 현재 있는 공간과 가상 공간이 현장에 이 두 개를 이제 같이 습득해야 될 그런 상황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제가 30대 초반에 미국 IBM 회사에서 처음으로 초대형 컴퓨터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분적으로 해서 일부 개인이 가정에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그 PC, 개인용 컴퓨터라고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PC, 퍼스널 컴퓨터라. 그래서 그게 PC인 거예요, PC. 그것이 제가 30대 초반에 그걸 IBM에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전에는 제가 컴퓨터를 가면은 회사의 컴퓨터실이 아주 큰 대기업이니까 컴퓨터실이 큰 게 있어요. 이런 방보다도 훨씬 크죠. 거기는 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전산 요원이 있어갖고 별도로 있어갖고 막 아주 그 대단한 조직으로 해가지고 컴퓨터실이 운영되는데 그것이 직접 내가 보는 현장에서 그런 대형 컴퓨터가 소형화되어지는 거예요. 퍼스널 컴퓨터 되고 대형 컴퓨터가 사라지는 그것을 본다. 그 컴퓨터가 대한민국에 100대인가 200대 들어올 적에 그 컴퓨터를 제가 구입은 직접 못했지만은 그 컴퓨터를 구입한 집에 가서 그 컴퓨터 자판을 만져봤다니까. 그때는 뭐 두드리는 거예요. 왜 이게 컴퓨터한테 작동이 되는지 이런 건 몰랐죠. 화면이 새까만데 글자 몇 개 치면 확 바뀌는 이 정도 명령어가 있다. 그 명령어 치면 지가 반응한다. 이 정도만 아는 정도 만져봤단 말이에요. 그게 8086이에요. 8086 XT. PC XT 개념. 그 직접 대한민국에 100대인가 200대 왔을 때 그 중에 한 대를 만져본 그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런 게 있는구나. 회사에도 컴퓨터 있으니까, 뭐, 이게 뭐, 그 대수롭느냐 하는 정도로 비교만 하고 넘어갔어요. 그 큰 게 이래 좁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래 하고 있다가 한 3, 4년 후에 서울에 올라가서, 나름대로 뭔가 사업을 한다고, 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용산에서, 용산 전자상가에 가서, 거기에서는 직접 AT가 나올 때, AT가 될 때, 8086은 XT고, AT가 나올 때, 80286이 나올 때, 그때 제가 직접 조립을 하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거금을 들여서 샀단 말이에요. 80286 올 때. 80286 컴퓨터를 제가 구입할 때, 내 돈 주고 직접 사면서, 이거 하나 있으면은, 이제는 내 평생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안 나와도 여기 하나가 다 정리할 것이다. 그렇게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뭐, 참, 보물로 생각했죠, 보물. 80286 하나 탁 들어가면서 보물로 생각했어요. 왜냐면 XT 들어가면서 그 사람이, 이거는 전 세계에 처음으로 나오는 컴퓨터인데, 대한민국 이제 100대인가 200대인데 자기가 지금 주문해갖고, 한 대 들어갔다.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그것보다 한급 높으니까, 야, 이거는 뭐, 내가 그 사람이 가진 자부심보다 난 더하다. 한 요런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80386, 80486,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80286은 어느 날, 야, 그거 뭐 컴퓨터냐? 이렇게 소리 듣더라고.
그때 굉장히 충격받았죠. 그리고 이제 80486 시대에 지금의 인터넷이 되기 전에 텔레마켓이라는 이 구조로 전화선을 해가지고 컴퓨터에서 모뎀을 통해가지고 수많은 전화선을 연결해가지고 이제는 가정 교육 자료는 멀리서 받고 그 자료를 또 각각 가정에서 접속이 전화로 접속을 가까운 곳에 접속해서 하나의 자료를 교육 자료를 주는 이런 텔레마켓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그때 PC 한 대가 그 해당되는 서브 PC 한 대가 수천만 원이었지. 2천만 원 넘었지. 2천만 원. 그러고 주변 기계하고 다 치니까 3, 4천만 원 들었답니다. 그 장비 관리하는데 모뎀 뭐 8개인가 이래 하고 막 그거에 대한 또 장비를 하는데 근데 좀 있으니까 거의 80486이에요. 좀 있으니까 뭐 이 그 화면 자체 그때만 해도 도스 개념이에요. 도스 개념. 그러다가 그 펜티엄 개념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완전히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도스 개념이 아니고 완전히 화면이 그냥 그림으로 막 뜨면서 말이죠. 명령을 클릭을 하고 막 들어가는 그런 체제가 바뀌는. 그래서 소위 말하는 펜티엄 시대인데 펜티엄 시대도 가다가 펜티엄 1, 펜티엄 2, 펜티엄 3, 펜티엄 4 그래 가다가 펜티엄 5라는 말은 잘 안 나오고 이제는 XP, 엑스트라 펜티엄 이제 펜티엄 체제를 벗어나는 펜티엄 개념 갖고는 안 된다. 그래 펜티엄을 벗어나는 기가 개념으로 막 들어가는 거야. 기가 개념. 결국 CPU 속도하고 관계되겠죠. CPU 속도가 80286대 속도, 80386, 486, 586, 펜티엄 시대, 그 다음에 펜티엄 1, 2, 3 이래 CPU 속도로 가다가 이제 기가를 다루고 보니까 XP라고 XP. 그래서 XP보다 비슷한. 물론 이 모든 게 다 컴퓨터, IBM에서 주축을 한 프로그램을 다루는 그 회사에서 지칭하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비스타를 반지가 한 5, 6년 정도 떴는데 그 뒤부터는 컴퓨터의 이 CPU 속도에 대한 이 호칭보다는 이제부터는 이것이 손에는 내 손의 PC라고 해요. 지금 아이폰이라든 전화도 되고 PC도 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우리 삼성에서 나오는 게 스마트폰 그 다음에 저쪽에 애플에서 나오는 게 아이폰 이 두 개가 지금 양맥 컴퓨터 업계를 지금 좌지하고 있고 우지하고 있는 그런 현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 그 PC의 세월 제가 가장 힘이 있을 때 30대 PC가 뜯어마는 지금 나이가 60이 돼가지고 지금 스마트폰을 잡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을 내가 다루기가 힘이 들어. 그만큼 이 변화되었다는 거죠. 30년이 걸렸는데 바로 여기가 요 내용 한 30년 동안의 요 기간이 인간 이성의 힘을 대변하고 있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보는 그거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기에 이성론자 소위 말하면 인간 이성의 최고를 달린다는 또 그런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그 대화에서 그 자료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신이 필요하고 여기에 무슨 인간의 어떤 믿음이 필요하고 어떤 여기에 성경적인 설명이 필요 있느냐 여기에 무슨 신앙이 필요 있느냐 무슨 믿음이 필요하냐 이런 쪽으로 논조로 나온다. 예화가 분명하죠. 제가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뭐 PC에 대한 이런 이야기는 뭐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지만은 인간 이성의 발달의 어떤 여러 가지 흔적들을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면 그렇게 제가 하는 한 30년 상간에 이렇게 변화되고 그 속에서 XT를 만나가지고 486에서 그 돈을 어마어마하게 해서 비트에 올라가죠. 그 다음에 또 이 컴퓨터가 계속 발전되어지면서 그게 막 응용도 하고 막 이래 하는 세월 중에서 지금은 아이폰이라 번연히 XT부터 자라온 것을 아는 컴퓨터인데도 불구하고 아이폰이나 스마트폰을 내가 딱 손에 쥘 때는 벌써 나는 이걸 잘 못 쓰는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처음에 컴퓨터 만날 때 하는 거하고 지금 아이폰 만날 때하고 똑같은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발달하는 인간 이성의 발달을
지금 표현하는 어떤 진화론자들의 그 내용이 그 자리에 있다. 그래. 근데 그렇게 이제 세월을 보낼 때, 30년의 어떤 세월을 보낼 때, 제가 늘 몸담고 있는, 평신도로서 몸담고 있었고, 또 나중에 목회자로서 몸담고 있는 이 교회, 교회에서 하는 말들은 초기에 컴퓨터가 막, PC가 막 되어지면서 보급이 되어집니까? 교회에서 하는 말은 컴퓨터는 사탄의 장난이다. 사탄의 도구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있는 자는 컴퓨터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인터넷이 막 뜨면서 또, 인터넷에 그 나쁜 그 자료들이 막 돌아다니니까 컴퓨터를 가까이 하는 것은 이거는 큰 제약시 되어지고 컴퓨터 한다고 하면 자녀들이 컴퓨터 한다고 하면 교회에서는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물결은 오늘날 아이폰까지. 지금은 가정마다 컴퓨터 없는 가정이 없고 손바닥마다 아이폰이 없는 사람이 없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손에 컴퓨터 다 들리는 시대가 되었다. 응?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PC에 가까이 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을 때 저는 45세에 이제는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 컴퓨터를 활용해가지고 공장 자동화 또 그 컴퓨터를 통해서 사무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사무 자동화 이런 부분에 응용을 많이 해보던 경험을 쭉 가지고 오던 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폰조차 쓸 수 없는 그런 현실에 내가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 XT-PC가 30년 전에 있었던 그 XT-PC, 퍼스널 컴퓨터의 제일 기초가 되어지는 XT-PC, 그것이 지금은 전 세계를 글로벌화 시기로 만들어버리는 인터넷 시대로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사회나 대한민국이라는 조직 속에는 이제 컴퓨터로 하고 다 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자꾸 컴퓨터화 만드는 컴퓨터를 접목시키는 이런 환경이 가정에서도 컴퓨터를 가지고 어디 멀리서 어디 집에서 있는 일들을 확인하면서 집에 방문을 연다 아니야말로 물을 돌린다 이런 멀리서 얼마든지 리모트화 시킬 수 있고 집 청소하는 것도 로봇 PC가 있어가지고 로봇 컴퓨터를 하고 또 청소를 하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성도와 목회자는 우리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옛날 시대에는 책이 막 대량으로 보급될 때는 그래서 막 책 읽는 사람이 적고 읽는 사람은 자꾸 책 읽으려고 자꾸 공부를 할 때 책 읽는 것이 글자를 읽고 쓰지 못하면 이것이 문명시대라 그러면은 지금은 컴퓨터를 다룰지 못하면 PC를 다룰지 못하면 이게 문명인 줄 알아야 돼. 문명인 줄. 내가 지금 문명시대를 문명자로 내가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돼. PC를 내가 처음부터 XT를 처음부터 내가 만진 내가 컴퓨터 역사를 한눈에 쫙 알고 있는 내가 지금 아이폰에 쩔쩔매고 있다. 응? 그게 지금 웹을 어떻게 달고 하는 걸 모른다고. 응용 부분이 안 돼. 벌써부터 쳐져 있단 말이야. 이런데 일반 사람, 일반 성도들, 일반 교회 목사님들은 컴퓨터 다루는 것이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PC 교육 받도록 근거해야 돼. 철저하게 이것을 우리가 준비시켜야 돼. 그냥 교회 나온다는 것이요. 지나간다는 게 무조건 여기만 앉아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회가 지금 이렇게 발달돼가지고 일반 모든 사회들이 PC를 중심에서 되어지는데 교회가 완전히 이거는 문명자 그룹으로 돼요. 문명자 그룹으로 전락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성을 주장하는 진화론자를 볼 때는 완전한 무식꾼들은 전부 다 교회로 다가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신앙이라 하는 그것만 걸고는 자기들이 무리 집단을 하고 있으니까, 진화론자 볼 때 이거는 참 이성의 발달을 하는 진화론의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니까 무식한 자를 이성하니까 자기들이 발전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종교 부분에서 이 악의 근원이다. 이런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서 이성의 발달로 대표되는 PC의 역할에서
지나더니 주장하는 믿음의 뿌리를, 믿음이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나쁘게 되어지는가.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노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니까, 애들이, 어른들은 지금 참 믿음이라 해가지고 아예 문맹자로서 바닥에 내려앉아서 할 수 없는데, 거기에서 자라는 애들이,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될 애들이 지금 문맹그룹이 되어진다.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뭘 잘못했는데, 어른들이 잘못된 환경에 있으면서 왜 애들까지 그런 모양새로, 종교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이성적인 발달에는 이런 문화 속에 왜 안 보내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무리가 종교 집단, 유대교, 기독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이제 무서운 것이 뭐냐니까, 이런 내용이 일반적으로 토론화되어서 당신이 옳다, 내가 옳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이미 PC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젊은 청년들이 다 지금 인터넷 속에서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이 자료가 옳은 자료다, 나쁜 자료다, 다른 상응된, 거기하고 대응될 만한 자료가 없는 틈에서 이미 다 보급되어 버렸어요. 인터넷에서는 이 자료에 대해서 여기서 주장하는 내용이 어떤 부분이 결함이 있고, 어떤 부분이 앞서고, 어떤 부분은 좀 다른 면하고, 어떤 부분은 전혀 폐기 부분이다. 이렇게 될 만한 대응되는 자료가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도. 이거는 없이 그냥 내뱉어버려요. 요거는 어떻게 자료를 하는 사람의 어떤 목적을 치면은 바로 된 건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안타깝다. 그래서 여기 제가 좀 이 설명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대한 하나의 다른 어떤 시각을 표현해 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료에 첨부가 된 동영상 자료에 보니까 미국의 유명한 대형교회 목회자하고 토론합니다. 아주 큰 어마어마한 그 교회 이름 가면은 아마 미국에서 대표되는 어마어마한 큰 교회고 정치적으로 영향이 있는, 거기에서 목회자하고 토론적인 인터뷰를 하고는 그 목회자, 돌아서서 다큐멘터리니까 좀 다른 환경을 딱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그 목회자가 그 교회 성도와 불륜 관계를 맺고 그 교회에서 쫓겨난다 하고는 멘트를 하고는 끝낸다. 그리고 또 영국에 있는 유대인 집단 사이에서 아이들이 일반적인 지식은 전혀 만나지 못하고 유대교의 폐쇄적인 사회교육을 담아내고 있으니까 이걸 보는 사람은 알고, 유대교 저거 폐쇄적이다, 저 교육이라는 게 저렇게 완전히 일반 사회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이런 교육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 어떤 환경이 되어질 때, 신앙의 어떤 접근적인 환경이 되어질 때 여기를 의도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이게 사상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우선 저는 이 동영상에서 일단은 긍정적인 면도 있다.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보는 것은 인간 문화, 문명의 발달에서 이성적 분야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발체, 인간이 돌아가는 조직 속에, 이 구성 속에는 이성적인 분야가 있어가지고 이 이성적인 분야를 소개하는 것에서 그래서 이성적인 분야를 소개하면서 신앙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이 전제로 하고 여기서 신앙 부분을 이제는 공격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성적인 부분을 이렇게 내세우면서 신앙적인 부분을 오히려 그 이성을 알리는 그런 역할에서 이 자료가 그래도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있다 하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부정적으로 제가 이제 보는 내용 중에서 몇 가지는 이 자료를 부정적으로 본 내용 중에서 한 3가지 정도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니까, 다큐멘터리를 진행하는 그 사람이 그분이 스스로 나는 진화론자다 그러면서 또한 스스로 인간 이성의 활동의 최고의 경지라고 주장하는 만큼 스스로가 그렇게 주장하는 만큼
또 다른 면에서는 뭐가 되냐니까 이것은 이 자료는 결국에는 인류 사회의 보편적인 내용은 아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고 최고의 지성인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요거는 찾아낼 수 있고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보편적인 상황에 대한 스스로 거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게 한계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 보편적 계층의 대변자가 될 수 없는 한계성이 있다. 그 자료가 그래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한 개인을 중심해서 다양한 개체군으로 존재하는 인간의 삶 자체가 단순한 이성적 분야의 강조에 의해서 우리 인간은 절대 그 설명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양한 삶들의 모습을 모여서 세월이 또 지나가고 그리고 형성이 되어지는 인간의 문명의 발달을 단순한 이성적 분야로만 본다는 것은 이것은 어쩌면 좀 부당하다. 부당한 어떤 시각이다. 왜냐하면 한 개인 자체가 이성적인 분야가 아니고 또 신앙적인 분야가 있고 또 다른 분야가 있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것이 모이고 또 세월이 지나고 그리고 흩어져 있고 각자가 있는 곳에서 형성되어서 하나의 큰 인류 문화가 형성되는데 그것을 단순하게 이성적 발달이 바로 문명의 발달로 이어질 것이다 하는 것 축으로 나가는 것은 올바른 구조가 아니다. 그래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인간 이성의 발달이 인류에게 유익한 문명과 문화를 양성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성적 발달이 인간 이성의 발달이 곧 인류에게 유익한 문명과 문화를 양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개인적인 시각은 개인적인 표현은 얼마든지 가능한 표현이 될 수 있지만은 전체 인류사의 그런 발자취 지금까지 인류가 그런 발자취를 보아서는 절대 그건 올바른 내용이 아니다. 단정할 수가 있습니다.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PC 문화를 보더라도 XT PC가 아이폰이 되는 것이 불과 3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자체의 문명이 인류 사회가 평안해졌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문명이 발달되어진 것을 통해서 인류 사회에 크게 공유했다, 기여했다 라고 지금 말할 수 있는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서도 이 문명을 통해서 인류 사회에 어떤 평안, 인류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문화의 발달로서 이게 크게 앞으로 우리 인류 사회를 좀 궁극적으로 평안해질 수 있는 데에 이것이 기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가? 단순한 손바닥에 PC가 있고 또 멀리 통하고 있다고 해서 이 전체 인류 사회가 평안해지고 인류 사회가 발달하는 모습으로 간다고 볼 수 있는가? 이 이성으로서만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도 확신 못하고 앞으로 먼 훗날에 후손들이 판단할 걸 내용이에요. 그때의 PC의 개념, 그때의 아이폰의 출현을 통해서 인류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후손들이 나중에 판단할 내용이에요. 마치 또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인간의 이성활동, 이것도 의료기술을 통해서 자꾸 배우고 익혀서 새로운 어떤 의료기술이 막 나온다. 그래서 인간 이성으로 본다면서 암에서 고침받고 썩은 이빨 치료해가지고 고통받는 것이 고쳐진다고 해서 인류가 문명 생활의 위기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가? 지금 우리가 그것을 문명의 발전에서 인류가 이렇게 복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절대 지금은 말 못합니다. 후손들이에요. 그것도 후손도 10년, 20년 아니고 100년, 200년 오랜 뒤 지나가 볼 때 인류가 전체적인 하나의 사회로 웃음을 볼 때 100년 전에는 200년 전에는 어떤 과정을 살았다라는 것이 하나의 이렇게 통로로서 이렇게 쫙 보이는 그때에 비로소 PC의 발달은 의사의 의술의 발달은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을 판정해 본다는 거예요. 인류사의 전체를 지나가서 그 영향을 나중에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그걸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이 다큐멘터리의 골자를 현실적으로 도입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봅니다. 남녀가 결혼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부모로서 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장차의 미래가 행복한 삶을 기대하면서 최대한의 아이에게 교육 환경을 지원합니다. 초등학교 입학해서 남들이 쉬고 노는 시간에 학원에 보냅니다. 돈이 넉넉하게 있으니까 충분하니까 얼마든지 학원에 막 좋은 학원 다 보내는 거죠. 초등학교 때부터. 주변 아이들보다는 훨씬 벌떡하다고 주변에서 칭찬을 듣습니다. 아, 쟤가 저러느냐 하고 칭찬을 듣습니다. 그래서 중등부 보냅니다. 뭐 학교 조금 더 집에서 멀어지니까 부모들이 이제는 등하교 시키는 거예요. 등교를 시키는 거예요. 학교 시간에는 또 학원 스케줄을 맞춰서 또 공부를 합니다. 동네의 또래 아이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학교 공부, 학원 공부에 막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는 단지 밥 먹는 거, 잠자는 것밖에 하지 않는 철저하게 공부 쪽으로 이렇게 나아간다. 그런데 고등학교 진학을 해보면 고등학교에 지나간 아이들의 대부분 같이 모이는 또래들 대부분 부모들이 자기에게 하는 일이 패턴이 비슷해. 이 아이에게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막 지원했으면 그 부모들도 그렇고 또 다른 부모도 그렇고 비슷해. 그러니까 중등부 초등부에서는 어느 정도 빛이 있다 희망이 있다 하는 거 장래가 촉망된다 하는 애들이 고등학교 들어보면 비슷한 무리 속에 들어가가지고 각광을 못 받아요. 응? 그러니까 성적이 고등학교 때는 성적이 솟아나지 않아요. 두드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공부에 자신을 넣는 아이도 객관적인 평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우수 나오다가 고등학교 들어오니까 우수가 아니에요. 중간 정도밖에 안 돼. 어쩌면 그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목표라든지 자기 스스로 자신감에 잃어버리고 공부에 대해서 지금까지만 전력해오던 건데 이제부터는 상대적으로 자기가 낮은 평가를 받으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모도 답답해합니다. 지금까지 쏟았는데 이 고등학교 잘해서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여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때 너무 많이 자기들 뜻대로 이렇게 하면 뭐 청문하다 하고 막 했는데 막 믿었는데 고등학교 오니까 달라져. 그래서 지금까지 아이에게 기대했던 모든 기대들에 대해서 전혀 근거가 없는 허황된 꿈인가 하고 자포자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고등학교 시절에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건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시절이 요것만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 또 중요한 학생 스스로에게 닥쳐오는 이 사춘기 시절을 갖잖아. 사춘기 시절을 보내는 모든 인간은 사춘기를 다 겪는단 말이에요. 즉 나 외에 내가 가진 성, 남자면 남자면 여자면 여자 가진 성에 또 다른 성이 있다니. 이성이래요. 이성, 다른 성. 아까 이성하고는 다르죠. 여기에 대해서 자기 정체성을 이제 적용하는 그 훈련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 이때는요, 소위 말하면 학교 공부 성적 같은, 이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이성적인 문제가 걸리고 어떤 사춘기 시절 보낼 때 공부 문제는 완전히 뒤처지는 거예요. 큰 진통이야, 이 진통. 이런 진통을 겪으면서 또 지금까지 공부해오는 패턴하고 어떤 갈등들, 여기에서 계속 공부를 잡고 있을 거냐? 아니, 그냥 아주 엄청난 스트레스가 고등학교 시절에 갖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체제, 그렇고 다른 나라에도 거의 대부분 요 시기에서 어마어마한 변혁기가 오는 거예요. 삶의 변혁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지났다. 대학 시작을 하게 되면은 부모의 관리. 어차피 고등학교에서 서로가 마음적으로 기대했던 것도 멀어지고, 이제 대학 들어가면은 이제 그런 기대보다 현실적으로 앞으로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건가, 요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부모와 떠나려고 하는 관계가 되어진다. 또 언젠가는 이 아이도 부모가 되어서 자기 아이에게
기대를 가지면서 살다가 또 어쩌면 실망하다가 살아가는 한 인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본 사례가 이 추상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현재 고등학교 생활하고 있는 한 가정을 쭉 지켜보고 있으면서 간단하게 서술한 거죠. 다만 이 내용에서 벗어나는 가정이 별로 얼마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은 분명히 확실합니다. 물론 극과 극에서 벗어나는 데도 있겠죠. 이 사례하고 전혀 관계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가정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몇 안 되는 이 내용이 보편적인 내용이다 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성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에서 평가를 할 때 그 평가가 이성적인 기준이 객관화를 시킨다. 객관화된 자료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인간 개인의 객관화에 의해서 가치 척도에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방금 차례되었지만 누구든지 찾아오는 사춘기라 하는 이 개념이 있습니다. 사춘기. 이성적 기준으로서는 인간 가치의 척도를 나타내는 것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이 사춘기에 대한 이 변화. 이 사춘기를 적용하는 사람 개인의 어떤 그 가능성, 어떤 그 능력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감성적인 분야라고 보는 거예요. 감성. 사춘기라고 하는 이 개념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새로운 한 분야, 감성적인 분야가 이제는 시작이 되어지는 걸로 보는 거죠. 우리 모든 인간들이 사춘기 되기 전에는 그야말로 이성적인 분야에서 모든 사람들의 사물을 확인하고 하던 그 내용들이 이제는 사춘기를 지나면서 감성 부분이 포함되어지는 과정이죠. 이런 논증으로 다큐멘터리 악의 뿌리라 하는 이 종교 혹은 믿음의 내용의 허점을 이 다큐멘터리의 그 악의 뿌리에 대한 그 제목을 가진 다큐멘터리가 허점이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다만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이성적인 분야만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것은 이 이성적인 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감성적인 분야도 있고 또 신앙적인 분야. 아까 그 신앙을 공개했으니까 신앙적인 분야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단순하게 이성적인 분야를 했기 때문에 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 다큐멘터리에서 등장하는 그 논쟁의 테마가 그렇다는 거지. 진화론자라고 해서 지식적인 모든 부분이 잘못된 지식이다. 모든 부분이 잘못됐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지식을 나타내는 이성적인 분야는 항상 가설의 근거를 두고 여러분 그 가설이 정설이 되게 하는 실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점검을 통해서 처음 가설의 정당성을 계속 유지하든지 새로운 가설을 향해서 그리고 발전하면서 지금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므로 완전히 되었다든지 완벽한 이성지의 끝이 결코 없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다든지 허구성은 있지만 그런 시도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닌 거예요. 계속 해봐야 되죠. 앞으로는 또 이성의 분야를 앞세우기 위해서 또 감성 부분과 신앙 부분을 또 대조해보는 여러 가지 작업은 또 필요한 그런 것을 우리가 던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성적 가치를 역설하려면은 모든 물체와 모든 현상에 대한 우선적으로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 그런데 그 다큐에서는 신앙의 분야를 무시하려고 의도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으로 시작했다. 그래서 신앙이 이성과 적대적인 관계를 전제로서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오류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기초적인 내용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성적인 면을 강조하는 진화론 학자들의 출발점인 가설 자체가 허점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단정을 할 수 있는 그 다큐멘터리를 봅니다. 오늘 그 성경 본문을 통해서 저는 긴 다큐멘터리 예화를 비추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인류의 첫 출발, 즉 죄 없는 사람으로 보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죄 있는 인간으로서 표현되는 처음의 인류라는 것에서 그런 인류로서의 삶을 알리기를 원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죄 없는 인간의 에덴 동산의 생활은 달력이 필요 없고 시계가 필요 없었고 역사가 필요치 아니한 시대 그런 시간이었다.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변화가. 이건 이제 수학적인 기능, 즉 이성적인 내용으로 수학적인 기능을 이야기하자면은 X축과 Y축이 있는데 X축에 평행하든지 Y축에 평행한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시간이 흘러나 변화가 없는 어떤 것에도 시간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평행 상태.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면 시간에 의해서 변동 상태가 나타나는 것인데 변동이 되지 않는 데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두 사람의 생활이 에덴 동산에서 죄 없는 사람의 생활이었다라고 표현해 보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진화론자에게는 인정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증거물, 이 진화론에 대한 증거물은 이 상태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다. 이 상태에 대한 접근. 즉 창세기 4장 이후에 인류에 대한 자료들이 이 진화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모두가 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 있는 인간이 된 이후에 자연계의 모든 질서와 창조시보다 다르게 변형되기 때문에 인간의 죄 없는 시기를 인정하지 않는 진화론자들에게는 죄 없는 시대를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까지의 그 내용은 진화론자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접근하기가. 이것은 진화론자 또 진화론 학자인 인간에게는 어쩌면 스스로 모순점을 찾아내게 만드는 겁니다. 뭐냐면은 인간이 죄가 있으면서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죄 없는 인간의 시절에 대한 가설을 결코 내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 역사의 이론은 마구마구 쏟아내고 동식물의 연관에 대한 체계 이론이나 인간 생성에 대한 이론들을 내놓습니다. 이렇게 넣어도 마음껏 내놔도 아무리 내놔도 이걸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저 책임도 없고 그러므로 책임질 필요도 없는 편안한 논리를 막 펼칩니다. 수억 년 인류의 조상이 수십억 년, 수백억 년을 그래도 다른 어떤 논리를 가지고는 대안할 수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편안하게 그냥 막 내놓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 채워가지고 그냥 편안한 어떤 그 학문이 바로 진화론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진화론자들이 기둥처럼 신봉하는 인간 생성 이론이라든지 지구의 생선 영대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을 검증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잣대 혹은 진화론자 스스로가 준비되어야 될 이 진화론 이론의 검증 방법에 대한 이론적인 확립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려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으로서 진화론자로서 죄 없는 인간에 대한 이론부터 이걸 기초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타 다른 진화론이라는 이론들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이 왜 이 이론적 검증, 이 진화론 이론에 대한 이론적 검증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 합니다. 왜 해야 되느냐? 왜 이것이 있어야 되느냐 이거죠? 첫 번째, 인간 생성에서 동물에서부터 인간으로 넘어오는 과정의 예를 든다면 동물에게 있는 비슷한 기능, 형태를 통해서 인간 진화의 이론을 내세우는데 인간에게는 동물 중에 어떤 동물에게도 없는 인간의 감성 부분에 대한 이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저 1차적인 이성적인 부분으로 확인되고 육안으로 가능하고 맛을 볼 수 있는 어떤 일을 단순한 객관적인 비교로서 인간 진화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을 떼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끝난다. 인간의 감성 부분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인간에게 있는 이성 부분과 감성 부분이 있고 신앙 부분이 있는데 인간의 감성 부분으로도 설명되지 못하는 이 죄에 대한 천하 만물 가운데 오직 인간이라는 종에게만 있는 이 죄에 대한 접근은 전혀 언급조차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지구 현대를 현재 과학적 검증 방법으로는 현재 과학적 검증 방법으로 접근하여 지구의 역사의 연대를 수백억 년씩 추정하지만은 아까 1항에서 말한 죄에 대한 접근을 놓치고 있으니까 죄 있는 인간 속에서 현실 속에서
죄 없던 인간 시대의 접근과 그 상태의 지구 연대에 대한 이런 상관관계를 설명하기 힘든 자가 당착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죄 없는 인간 시대에 대한 여기에 대한 연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창조론, 하나의 이론적인 창조론이나 어려운 창조신앙은 이것이 이성의 극치입니다. 이성의 극치. 창조신앙은 이성적인 분야, 논리로서는 절대 접근하지 못하는, 거기에선 이성적인 최대한 높은 경지에서만이 가능한 창조신앙이에요. 에덴 동산 만들 수도 없고 가볼 수도 없고 이미 지나온 역사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그걸 향해서 이성적인 모든 노력을, 모든 경지를 다 총합해야 그 상황을 우리는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이성과 별도로 나올 것이 아니라 별도로 놓지 않고 이성의 가장 극치가 신앙이다. 신앙은 이성과 감성 부분의 모든 것을 종합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이 진화론자들은요, 하나의 검증 방법을 통해서 그렇다든지 그렇지 않다든지 하는 그 부분에서 완전한 뭔가 토대를 갖춰놨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 이론이 진화론 이론의 긍정적 이론을 먼저 바탕을 해놔놓고 나가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이 아닌 인류의 첫 발언이라 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늘 4장 1절, 창세기 4장 1절을 인류의 첫 발언이라 그런 표현을 한다는 거죠. 즉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신으로서 하나님 혹은 여호와에서 두 가지로 불립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창세기 1장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란 1장 27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으로 불리는 2장 7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라. 2장 15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니라. 사람으로 불린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시는 에덴 동산의 또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죄인이 되었을 때, 에덴 동산에 있는데 죄인이 되었을 때, 그때 부르는 것이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사람으로 부르다가 흙이라 부른다니까. 흙이라. 이렇게 보건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쫓겨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 두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으로 불리다가 흙으로 불리는 그 존재가 먹은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고 다른 사람 먹었다는 것이 안 나오고, 그래서 사람으로 불리고 흙으로 불리고 너는 흙이니 흙이다 돌아가라 하는 사람이다 흙이다 하고 부르는 이런 표현 차이에서 죄 있을 때와 죄 없을 때 그 사이에서 에덴 동산에 불리는 것이 이 두 밖에 없는 걸 봐도 에덴 동산에서는 두 사람밖에 없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보낸 기간은 얼마나 오래 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 안에 1000년이 있었는지 2000년이 있었는지 억년을 있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1장에서 3장 사이에 그 살아있는 그 사람이 살아간 동안 아까도 말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동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늘 이 수평선 X축에 Y축에 어쨌든 간에 하나가 평행이다. 그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므로 그곳에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없었다라고 보는데,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사람으로서 남자 여자 두 사람으로서 만드신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따라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상태로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으로도 충분히 다스리시기 때문에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어떤 부족, 이것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 엄청난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두 사람이 하나님 만드신 우주 만물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그걸 세월이 지나도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도 그게 어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그 시간을 보내는 그 에덴 동산에 죄 없는 사람의 세월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아쉽거나 고민스러운 이런 자녀 때문에 이런 세월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유일하게 남아있던 인간이었어요. 인간. 그래서 인류라고 할 계제가 못 되는 거예요. 인류라고. 인간 두 명이 에덴 동산의 모든 숫자를 이 두 인간이 남자 여자가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되니까 두 사람이 세 사람 되고 세 사람이 네 사람 되고 세월이 지나고 사람이 죽어가면서 또 새로운 사람이 출생하면서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 10,000,000명 그리고 지금의 70억이 이르는 거예요. 70억. 인류란 인간 집단에 대하여 과거적인 시간과 현재적인 상태 그리고 미래적 인간들에 대한 모든 총수를 우리는 인류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인류는 단순하게 한두 사람을 보고 인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는 사람만 가지고 인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류라는 과거에 살았던 사람까지 앞으로 만나야 될 사람까지 우리가 다 총칭해서 인류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 지금의 모든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을 인류라고 할 때는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속에서 인류지 지금의 사람 숫자가 지구상의 사람 숫자가 70억이라고 딱 숫자를 개체를 딱 정리하면요 그건 인류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인구수가 그렇다 이런 처음으로 인류의 첫 발자국으로서 창세기 4장 1절을 보겠다는 것은 이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 두 명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두 명이 세 명 되고 세 명이 네 명 되어지고 이런 달라지고 있는 숫자에 대해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의 숫자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요 개념이 있으니까 인류의 출현이다. 인류라는 단어를 쓰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서 표현하는 남편 아담의 아내 하와가 남자아이 이름을 가인이라 부르고 이런 표현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는 부분에서 에덴 동산을 떠나 인류의 시작이 되는 시점에서 나타난 인간에게 있는 이성적 분야, 감성적 분야 외에 신앙적 분야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겠다는 거예요. 신앙적 분야라는 것은 뭐냐? 인간에게만 다시 말하면 지으신 하나님, 지으신 신에 대해서 입술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것을 우리가 신앙적 표현이라, 신앙적 분야라 보겠다는 거예요. 하와의 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할 때 내가 덕남이 아니라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에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분명히 덕남은 덕남인데 우리 같으면은 하와가 애를 낳았다는데 하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했다. 즉 신앙적 표현을 하더라. 신앙적 분야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에 이 시간에 좀 중심에서 주력해서 좀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현장감이 없어요. 지금 우리 현장감이 없어요. 왜냐니까 지금은 성장한 남녀가 결혼하면은 아이를 낳는 것은요 상식이라 상식. 누가 애 낳았다 그러면 그건 누군가가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다 이래 되지. 애가 낳았다 그러면 이것이 신기하구나. 어떻게 세상에 그런 일이 있나 이런 게 아니다. 남녀가 결합하면 애가 낳는 것은 이거는 삼천초목에 어지간한 요즘 초등학생들도 조그마한 애들도 다 알아요. 다 알아.
니 어떻게 태어났노?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낳았어. 다 알아요. 그러고 결혼한다고 하면 애 낳는 줄 알아요. 애 낳는 줄. 그래서 뭐 애도 애 낳는 줄 알고 어른도 애 낳는 줄 알고 사람이 애 낳는 것은 상식이라 상식. 그런데 한번 봐봐요. 에덴 동산에서 얼마의 기간을 보낸지 모르지만은 에덴 동산에서는 결코 애를 낳지 못하던 애를 낳을 필요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 애를 낳았다는 거지. 첫 사람이 낳았다는 거지. 처음으로 사람이 잉태해서 처음으로 사람이 낳았다는 거지. 그렇게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덕남하였다는 이 말의 의미를 알아낼 사람이 하와 외에는 없어요. 유일하게 하와밖에 없어. 지금 남아있는 우리는 더 모르지. 그 기분이 어떻더냐? 당신의 어떤 내용을 인터뷰해볼 수도 없어요. 이미 없으니까. 성경에 있는 기록만 보고, 아하,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했구나. 요것만 우리 표현되어지고 있는 걸 보는 거죠. 앞으로, 이 내용은 또 다른 분야를 통해서, 다른 내용을 통해서 이 본문이 계속 인용이 되겠지만은, 오늘은 그 주제를 인류 최초의 표현에서 나타나는 신앙적 분야에서 표현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는 부분에 주목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70억의 인류가 된 지금의 인간의 입에서 이 신앙적 표현을 볼 수 있는가? 보는 거예요. 볼 수 있는가?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왜 70억 인류가 지금 동일하게 아이를 출산해 오면서 어린애도 애 낳은 줄 아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애를 낳았다 하는 이런 표현이 왜 안 나오느냐? 왜 안 나오느냐? 여기서 이제 인류의 문명의 방향을 보는 거죠. 인류의 문명 방향. 인류의 문명은 그 방향성이 2명에서 70억의 인구가 되는 중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라고 사용해서 내가 덕남하였다 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인류의 문명은 방향이 언제부터인가는 여호와로 말미암아는 빠집니다. 내가 애 낳았다. 아무개 애 낳았다. 여기 보편적이 됐어요. 그리고 또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르다가 언제부터인가는 사람이 애 낳는 기계처럼 대리모가 나오고, 지금 말이죠.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지금 이성적 분야에 굉장한 어떤 각광을 받고 있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 전에는 부모가 있어야 애가 나는 줄 알았죠. 이제는 부모 없어도 애를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고 또 똑같은 애도 나올 수가 있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인간이다. 그 방향이 그렇다는 거지. 방향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해서 변해서 내가 낳았다. 그리고 내가 낳았다는 것이 빠지고 기계가 애를 낳을 수도 있다. 사람이 기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 문화의 문명을 발전해서 차츰차츰 그 입에서 인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부인하려는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을 표현하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자행했던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즉 인간의 종교성의 신앙 현재 주소,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에덴 동산에서 시작돼가지고 그것이 계속 되어지는 방향, 이 방향성이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죄. 에덴 동산에서 시작돼가지고 계속해서 이게 확산되어서 봉업되어져 가고 있는 이 죄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회복, 죄에 대한 회복, 인간이 죄에 대한 회복, 이것을 하기 위해서 죄 용서 선포하시면서 죄 사함을 이루시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죄 용서 인간의 개인의 누구에게나 죄 용서 제사함이 적용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분의 이름
70억의 인구, 안 그러면 80억의 인류가 되더라도 모든 인류는 그분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죄용서 제4비 적용이 됩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 될 것이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무릎이 곧 그에게 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신앙. 지금 온통 모든 인류가 70의 인류가 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다 그렇다 하더라도 유독 한 사람만이라도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가장 높은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사람이 주라 부르게 하고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기를 바라는 그 한 사람만 있어요. 한 사람만 있어. 분명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살아가는 인류의 삶의 방향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이라는 거예요. 70억 인류가 다 예수님을 구세주라 부르기에 거부한다 하더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이들 모두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곧 그 한 사람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입에서 시작이 되면, 한 사람이 시작되면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7,000명을 남겨두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을 남겨서 만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예담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되어지는 건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인류 문명의 발달은 이성적 분야의 그 방향성이 시작점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해서 내가 덕남하였다. 그리고 결국 인간이 덕남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계화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인간의 이성적 방향은 나아간다 하더라도 인류의 신앙 및 이 믿음의 방향은 역방향이에요. 믿음의 방향은 역방향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류가 걸어가는 삶의 방향에서 역방향으로 갈 수 있는, 물결이 막 흘러내려오면은, 물결이 흘러내려오면 그 물결에서 역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역동적으로 보는 거죠. 한 사람의 입에서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그 목소리가 일련한 있는 그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부르시는 사람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이 인류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신앙의 위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된다. 한 사람이라도. 소돔과 고모라는 10사람이 없다 하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입이 주라 부르기를 바라는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인류가 유지되어야 될 이유라는 거죠. 인류의 방향은 어차피 에덴 동산에 나온 인류의 방향은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이성적으로 주장하면서 서로 객관적으로 서로 비교하면서 나가면서 여기서 나가는 방향은 그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성적인 방향은 그렇다. 그러나 그게 단 한 사람이라도 거기 역방향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든 인류가 그 고백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면은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인류를 유지시켜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그걸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있다. 이성론자라든지, 아마 감성론자라든지, 안 그러면 종교가 무익하다든지, 안 그러면 무신론자든지, 어떠하든지 저들이 논리를 가지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이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풍성히 누리는 현장으로서 살아있는 동안에 내 한 사람의 입이 예수를 전가한다 하는 이것이요,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이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신있게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여기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는 이 인류의 시작점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와의 이 고백이 결국에는 하와 한 사람으로 시작되어지고 이것이 계속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한 사람을 기준해서 항상 주변에 조직되어 온다는 그것을 우리가 할 때 그 주인공으로서 살기를 바라고 다짐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